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주말 되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게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를 걸어갈 때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피스메이커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좌측 신장이 아파가지고 병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요 노방전도 하는 거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전도 할 때는 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병원전도 할 때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더 커져서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더 열심으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다가요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게 돼서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이 들통나게 되고 결국 미친 채를 하다가 겨우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과 같이 지금 아들람 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요 마치 아들람 동굴의 그 상태처럼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이런 삶의 압박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음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 아들람 동굴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들람 동굴에서의 사건은요 너무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2시간에 걸쳐서 이 아들람 동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다윗을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둘람 동굴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요 어떠한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둘람 동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전혀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한 몸도 간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문이 유대 지역에 퍼져서요 애통한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머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 자신도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었다고 하는 시가 총 3개가 있는데요. 시편 34편, 57편, 그리고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요 자신이 이제 피난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면 초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윗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집안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아직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바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던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론보다도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정말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쳐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데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애통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우울하죠, 슬프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다윗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요, 사울 왕의 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다윗에게 왔지만 그 다윗이 지금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 더 얼마나 삐쭉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들을 외면하지가 않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관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피난처가 없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인 거예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이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지금 다윗이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말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후자를 더 기뻐하셔요.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회를 연다던가 아니면은 부흥성회를 해서라도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이 또한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귀가 교회를 휘어잡으려고 얼마나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애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붙들며 나아갔었을 때 그 공동체가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에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심을 통해서 다윗의 강력한 군대의 리더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의 깃발 앞에 두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까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피난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마음, 무엇으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회복된 거예요. 애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무엇으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거예요. 다윗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그들을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바뀝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